가톨릭교회 교리서에 따르면 천사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이며 전령입니다. 천사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이 하느님을 향하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들이 행하는 일은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데요. 천사의 도움의 손길을 느끼고 그들의 선함을 믿는다면 우리 삶은 조금 더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앞으로 펼쳐질 삶에서 도움이 될 천사들에 대해 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올해 만날 50천사입니다. 이 책은 우리 삶에 새겨야 할 자세 50가지를 천사와 짝을 이루어 소개합니다. 책에서 말하는 자세는 한 사람의 삶 속에 존재하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힘과 단단함을 의미하는 덕과도 상응하는데요. 이런 50가지의 덕을 하나씩 습득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더욱 온전한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이 책을 쓴 안슬른 구린 신부님은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칼라너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영성 강좌와 피정을 지도하면서 여러 저작들을 통해 30여 개국의 수많은 독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자세란 불안정한 우리 삶의 한가운데 어떤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덕이라고 불렀던 것과 상응한다. 덕이라는 말은 쓸모있다라는 말에서 나왔다. 우리가 하나의 덕을 습득하면 우리의 삶은 쓸모있게 되고 그러면 그 삶은 성공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틴어로는 덕을 비르투스라고 하는데 한 사람의 삶 속에 존재하는 힘과 단단함을 동시에 의미한다. 덕 안에는 우리 삶을 변형시킬 수 있는 힘이 들어있다. 그리스인들에게 덕이란 기품 있는 교양인의 특성이었다. 이 자세들이 천사들과 짝을 지었다. 마침 오늘날 천사들이 새로이 유행하는 양상이다. 수십 세기 동안 신학에서 일반 의식에서도 오히려 눈에 띄지 않게 명맥을 이어온 천사들이 오늘날 수많은 책에서 새삼 존중받고 있다. 성서에서는 천사들이 하느님의 심부름꾼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우리를 돕고 치유하시는 하느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린다. 그들이 독립적 존재인지 아니면 사랑과 위로를 베푸시는 하느님의 상징에 불과한지는 분명치 않다. 확실한 것은 천사란 인간들을 위한 어떤 다른, 더 깊은 진실의 사절이라는 것이다. 삶의 여러 갈래길에서 어느 하나의 길을 가야 한다면 어떤 길을 선택할래요? 마주하는 길목에 서서 어떤 길을 선택한다는 건 다른 많은 걸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래도
난 그 길 선택할래요. 예수님 가신 사랑이란 길, 쉽지 않을 거예요. 그 길이 때론 바보같이 보이기도 할 거고요. 가끔씩 다른 길도 돌아보겠죠. 세상 많은 사람 향해 있는 곳, 하지만 난 알고 있죠. 사랑만이 내가 가야 할 길이란 걸 주 사랑 기억해 섬기며 난 우리 내게 주신 참 기쁨 안에 쉽지 않을 거예요. 그 길이 때론 바보같이 보이기도 할 거고요. 가끔씩 다른 길도 돌아보겠죠. 세상 많은 사람 향해 있는 곳, 하지만 난 알고 있죠. 사랑만이 내가 가야 할 길이란 걸 주 사랑 기억해 섬기며 난 우리 내게 주신 참 기쁨 안에 그래요. 난 알고 있죠. 지나온 길 주님의 이끄심이란 걸 선택의 길에서 응답합니다. 날 부르시는 우리 주께, 날 부르시는 우리 주께. 천사는 우리 안에 있는 덕을 바깥으로 이끌어내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합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천사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더욱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어 라이덴샤프트라는 말은 라이덴에서 나왔는데 전에는 걷다, 가다, 여행하다의 의미가 있었다. 어딘가를 가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어떤 것이든 세상사의 경험을 쌓으며 무슨 일인가를 겪게 된다. 그리하여 라이덴이라는 말은 점점 더 많은 의미를 받아들여서 참다, 견디다, 고통을 감수하다라는 뜻이 되었다. 따라서 열정이라는 말은 경험과 관계가 있다. 열정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경험을 잃은 것이지만 열정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것과 미지의 것을 체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여행이 그럴 수 있듯이
열정과의 관계 역시 매우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언제나 뾰족한 산마루를 여행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열정은 너무나 쉽게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선익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열정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우리를 결정하게 된다. 열정 천사는 그대의 산마루 여행길에 함께 동반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그대가 진정 열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열정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인간 존엄성이 존중되는 공동생활이 이 땅 위에서 가능해지는 일을 위해 열정적으로 투쟁하는 사람이 되도록. 마르코복음서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등장하는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제자로 불림을 당하는 어부들이 지체 없이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마르코 복음사가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또 자신과 함께였던 사람들을 그 자리에 두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장 응답했습니다. 저는 신부로 지내는 시간 동안 긴 호흡으로 또 먼 길을 돌아가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마음으로 저에게 밀려오는 사태와 저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을 마주하겠다는 마음가짐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고, 단박에 판단하고 결단하기보다는 유보하고 기다리는 태도를 취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같은 저의 모습 때문에 제가 몸담은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사목적으로 본당 사목자로서 빠르게 판단을 내리고 결정해 주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고도 앞서 언급한 제가 신부로서 추구하는 가치를 핑계로 판단과 결정을 미루어 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잘못된 지향을 품고 본당 공동체에서 부당하게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는 교우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를 제 손으로 내치는 기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긴 호흡과 먼 길을 돌아가는 수고로움이라는 제가 추구하는 가치의 뒤에 숨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려 들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또 불이한 상황을 목격하게 될 때 그 상황에 개입하기를 주저하거나 그 상황을 제 손으로 해결하기를 귀찮아하는 저의 부당한 속내를 조금 더 참고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포장하여 합리화했던 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의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의식하게 될 때 긴 호흡과 먼 길을 돌아가는 수고로움이라는 가치 뒤에 숨은 채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더 나은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소홀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의 입맛에 따라 긴 호흡과 먼 길을 돌아가는 수고로움이라는 가치를 추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마르코복음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장 따라 나서는 어부 네 사람의 모습은 항상 숙제처럼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오늘 소개해드린 책 올해 만날 50천사 안에서 등장하는 50천사들 중에서 용기 천사에게 집중하고 싶습니다. 책의 저자인 안셀른 그린 신부님은 고대 고지 독일어 무오트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으로 용기 천사에 대한 내용을 시작합니다. 무오트는 본래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하다, 격렬하게 요구하다, 열망하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다 이 단어가 무트로 변화된 16세기 이후에는 용기, 용감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즉,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용기는 단순히 마음의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용기를 품은 대상이 무엇을 얼마만큼 추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용기 천사는 지금 요구되는 일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는 가정과 일터에서 요구되는 용기일 수도 있고 사회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에서 요청되는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착수해야 하는 과제를 우리 앞에 끊임없이 내놓는 우리네 삶 안에서 용기 천사는 지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주님의 뜻을 단박에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실현해 나가기 위한 용기를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저는 용기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지난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 안에서 취해야 할 그리스도인다운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선 작금의 상황 안에서 그간 안일했던 우리 각자의 마음을 긴 호흡으로 살피며 그간 내려놓지 못했던 나 자신의 게으름과 무관심함, 이기적인 마음 등이 모여 세상의 부조리가 키워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주님께서 바라실 정의의 목소리를 지체 없이 전하는 모습과 그 정의에 반하는 목소리에는 지체 없이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용기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아직도 용기가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를 용기 있는 모습으로 지체 없이 단박에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끌어줄 용기 천사에게 주님께서 바라실 용기 있는 모습으로 나 자신이 거듭날 수 있기를 청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변화 천사는 그대가 자신을 가혹하게 다루는 것을 막고자 한다. 많은 이가 자기는 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고친다는 행위 안에 흔히 자신에 대한 강한 거부와 냉혹함이 감추어져 있다. 이를테면 있는 그대로의 나는 그다지 훌륭하지 못하니까 달라져야겠다고 나의 결점들, 민감성과 불안과 불끈거리는 성미에서 기어이 벗어나야겠다고 그렇게 변화시키려는 행위 안에는 나의 오류와 약점들은 모두 나쁜 것이라는 관점이 박혀있다. 변화천사는 그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이며 모든 것이 그대 안에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자 한다. 그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각기 의미가 있지만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불안은 좋은 것이다. 그것은 종종 그대가 삶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마도 그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하며 어떤 실수도 허락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럴 때 불안은 그러한 생활 태도 자체가 해롭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더 인간적인 길을 걸으며 살도록 초대할 것이다. 분노 역시 좋은 것이다. 그대가 그것을 허용하고 관찰하며 실상을 규명하려 할 때 분노는 새로운 활기로 변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도 그대가 종전까지는 단지 다른 사람들만을 쫓아서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제 그대는 마침내 스스로 살고 싶어 한다. 그처럼 분노는 새로운 삶의 에너지로 변할 수 있다. 책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특정한 천사를 바라다가도 곧 자신의 삶에 어떤 천사가 필요한지 고심하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는 우리가 바라는 천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천사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와 희망의 길로 이끌어 주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길을 가거라. 아득히 멀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밤새 울음을 꾹 참고 또 태연한 척 견디던 너를 안다. 등에 가득한 짐은 더욱 무거울수록 깊은 발자국이 새겨져 누군가에겐 희망의 이정표가 될 수 있으니 너의 길을 가거라 내 아들아. 너의 길에 내가 있으니 두려워 말아라 내 아들아. 너의 발자국 따라서 네 뒤에서 걸어간다. 뒤를 돌아 바라보아라. 깊이 새겨진 너의 발자국 지워지지 않을